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삶의 여정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하고, 자녀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얘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는 예수님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들도, 산들도, 바다도, 모든 생명체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져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육체적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만남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남자셨고 그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랍비셨고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쳤고 현재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며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갔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곤 했습니다. 육체의 갈증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한때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수 있지만 곧 다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명예가 있어도 영혼이 허기지고, 건강이 있어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이제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이분의 가슴에 무언가가 와 닿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목말랐던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픈 것은 밥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른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이 말씀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배를 채우고 싶어서였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양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심을 선포합니다. 빵은 우리 몸을 살찌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음식은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일에 매달려 사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오직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남은 것이 뭔가,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다.
성공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그때 병실 성경책을 집어들게 되었고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채우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구나.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무엇을 합니까? 첫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켜면 밝아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죄의 어둠, 절망의 어둠, 죽음의 어둠을 모두 물리치시는 빛이십니다. 둘째,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있으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셋째,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은 빛이 있어야 자랍니다.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들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서 자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사람의 얼굴도, 아름다운 풍경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고통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관점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해서 가서 씻자 눈이 열렸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햇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주변 풍경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단계에서 그는 예수님을 단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눈뜬 사람에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기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담대해져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그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신앙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고 결혼해서도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질 듯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도 영적으로 맹인이었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구나. 말씀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압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은 빛이 있어야 자랍니다.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들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서 자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사람의 얼굴도, 아름다운 풍경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고통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관점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해서 가서 씻자 눈이 열렸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햇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주변 풍경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단계에서 그는 예수님을 단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눈뜬 사람에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기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담대해져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그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신앙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고 결혼해서도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질 듯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도 영적으로 맹인이었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구나. 말씀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압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사자나 곰,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목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압니다. 각 양의 특성을, 성격을, 필요를 압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명의 군중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돈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명예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인정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쾌락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해야 만족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음성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편히 쉬라고 했고, 친구들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후 이분은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신방팀에 가입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다른 양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와 함께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이 가족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단지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으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 도마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도마는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나름의 가르침이 있고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편협하다고 비판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기쁘게,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면서 동시에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모든 진리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에 대한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